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아주 어려웠죠. 전 세계가. 시카고에 살았던 목수였는데 이 외할아버지는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기부받은 옷을 상자에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서 중국의 고아원에 보내줬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사실 자꾸 이제 섬김과 나눔이잖아요. 집에 도착해가지고 우수수 이제 주머니에 있던 그 웃도리에 그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며칠 동안 집과 교회를 사사시 뒤진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깨달았어요. 안경이 떨어져서 그 구호품, 그 옷을 고아원에 보내는 그 구호품, 중국에 보내는 그 상자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자기 안경이. 구호품 상자 안에 들어가 버린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공황기에 6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는 당시에 아주 거금이었던 20달러짜리 그 안경을 잃은 것이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일을 했는데 도리어 귀한 안경을 잃어버리다니요. 좀 불평도 좀 나오고요. 그렇게 했어요. 몇 달 후에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가 이제 그 옷가지를 받은 선교사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또 설교를 하도록 해드렸어요. 선교사는 몇 달 전 보내준 옷상자에 대해서 아주 교회에 정식으로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잘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좀 흐느끼는 거예요. 막 마음이 뭉클해지셔가지고 선교사는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듯이 잠시 말을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안경을 포함해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앞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안경이 없으면 찬송가도 볼 수가 없고 설교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매일 이 문제를 놓고서 함께 중보하면서 좀 안경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가 도달했는데 놀랍게도 그 옷상자 제일 위쪽에 안경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바다 건너편 저에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제 눈의 도수까지 어떻게 정확해서 아마 안경이 정확히 맞았나 봐요. 다른 교인들은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다른 구호품에서 그런 그 안경이 온 것을 혼돈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안경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셰리 할아버지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그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상자에 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서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회개했겠지요. 참 신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목회자들은 모이면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목회자도 자신이 설교해놓고 오늘 죽을 썼구나 죽을 썼구나 너무나 보통 이제 표현을 죽을 썼다는 것은 거의 오늘 너무나 설교를 망쳤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분이 이렇게 권사님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설교자 얘기예요. 자기는 너무나 설교를 못해가지고 밤잠도 잘 안 오고 이랬는데 그 권사님이 오늘 설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어쩌면 그렇게 제 얘기입니까? 제가 들어야 할 얘기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를 영혼을 깊이 만져주셨다고 그렇게 눈물 어린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 우리 전체를 모아놓고 자기 설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기하고 신비로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막심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무엇을 판단하고 그러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총회 우리 신앙이 뭐냐? 목회자가 뭘 하는 거냐? 신령상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어요. 신령상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늘 우리 목적이 딱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그 목적 아래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면 마귀의 대적에 마귀가 그런 걸 목표가 이렇게 분명한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목표를 분명히 갖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누구나 천국 가는 목표를 딱 삼아야 돼요. 천국 복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내가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천국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골대에 골을 넣는 사람 계속 이제 골만 보고서 달리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옆에 주변 다 뒤를 보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우리가 돕고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 해왔듯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훈련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자기 멋대로 못 살거든요. 우리 찬양을 잘 은사가 있는 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우리가 또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 2만 번 앞으로 부르고 나면요, 정말 자기 피부에까지 세포에 서면서 이 기도가 돼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섬김의 기쁨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목을 하고 중심이 주를 향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놀라운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서로 알아가면서 깊이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서로 용서하고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그런 그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과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걸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이 지상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다 모든 걸 걸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바르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자신이 누리니까 상대방도 곁에 있으면 저절로 성령을 서로 섬기게 돼 있어요.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빌립보 2장 12절 말씀의 구는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닮아가라 그래요.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평생을 믿었는데 목사가 됐는데 예수 닮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명체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향하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주께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저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쭉 모여 있는데 좀 필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대륙 바다에서 조금 더 떨어진 안쪽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여러 옹기종기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전 세계 교회의 모든 모델의 상징이에요. 가장 많이 칭찬받은 교회가 4대 서머나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갖자 롤 모델로 필라델피아 교회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꿈을 주시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원래 성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원래는 쓰지 않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항상 이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흥. 심령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꿈을 주는 것인데 이 비전, 아시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있을 때 막 짓밟고 그런 속에서도 유일한 기독교의 부류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칭찬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오늘 자세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어떤 것에 근면하시고 어떤 것을 가치가 있다 하시고 그렇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리스도 그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으셨어요.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의 수요, 이렇게 표창장을 주듯이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아주 일평생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을 제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천국으로 간 나사로에게는 모든 영원한 축복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름도 없는 부자는 천국으로 갈 문이 닫힌 사람이죠. 당시 빌라델피아 정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빌라델피아에 많은 부조하던 그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 어떤 성향을 가지고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가요. 그렇게 항상 이제 그 선민의식,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이런 어떤 자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던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곳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계시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의식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임을 강조하므로,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크게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야 이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죠, 영생을 수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진 자라는 걸 하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앞에 열린 문을 두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한 인간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한 인간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오늘 내용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적은 힘.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 좀 어려워요. 능력이 거의 없다. 그 지역에서 필라델피아의 교인들은 신분이든 지위든 외적인 능력이 이렇게 대단히 나타나질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켰다. 카이에테 레사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시대적인 그 유대인들의 온갖 유혹과 핍박과 그런 도전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굳건히 서서 뭘 지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냈다.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 그리스도의 삶,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진리 편에 섰다.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요. 8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 믿음의 힘, 그것을 키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명예를, 우린 그리스도인 성도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동에서 그들이 처한 위기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들은 늘 혈통적으로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예수 믿어서 개종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후에 그런 역사들이 그 교부들이 일어나고 막 그 사도들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런 식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 화가 미친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의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의 해 9절에 놨대.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대단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앞에서도 결국은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그 잘못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면적인 이들은 늘 혈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는 이면적인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면적이라 하죠. 내면적인, 이면적인 같은 거예요. 몇철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시간이 되면 모든 교통정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했죠. 우리 다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인내의 말씀. 예수님 다 아셔요. 나의 인내의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런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으며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3절도 오래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참 인내할 때에 주님 너무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고마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혼란 가운데서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교인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고통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시험의 때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들은 비록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재림의 때에도 흰노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다. 이는 장차 올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이것은 심판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은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다음은 반대로 축복의 측면이 있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나 믿는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의 잔치의 날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잡아라. 크라테이라는 현재 명령형 시제예요. 굳게 잡아라. 현재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재형이에요. 이제까지 교회에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이겨가라. 계속 그렇게 해가라. 그런 참 이 헬라어는 이 아주 시제가 좀 우리 영어보다도 더 복잡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복잡한데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한 번 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계속 충만을 받아.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해 가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끝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굉장히 이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이해가 쉬웠어요. 그게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일본이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건물이 막 폐허가 된 데가 많은데 유일하게 돌 기둥, 성전의 어떤 기둥, 집마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기둥만 남은 데가 되게 많아요.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 기둥. 성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요동치지 않는 위치에 차지하는 그러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라는 그러한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흔들려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이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녹아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내가 그 이름 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새 이름으로 기록해 놓겠다 그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말이 많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이름. 이 지상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영역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 이름을 약속하겠다 그랬어요.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 실제 새로운 우리가 영체로 이렇게 되고 나서 이마가 될지 우리는 이 성경에 쓰인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마에 그 이름을 박아놓는 하나님께서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히 거주하는 것도 선포되고, 거기에 새 이름은 다른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 그리고 성품을 나타내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이름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미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새 이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승리자다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생복락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와야 되거든. 은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CCM 가수의 소진영이라는 분이 찬양사역자로 뜨는데 25세에 만성 골수병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치되어서 헌신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병인데요. 투병 기간에 4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백혈병 진단 직후에 마침 신약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고가인 약이었는데 즉시 보험이 또 됐어요. 계속 연거푸 무슨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찬양팀, 우리가 찬양팀에 보면 여러 찬양팀이 있어요. 마커스 찬양팀이 굉장히 아주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만나 결혼했는데 젊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아서 문제는 평생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단 약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었는데 또 임신에 실패를 했는데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는데 이제 1년간 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되면 1년간 쉬기 전에 약을 먹다가 끊었는데 아기가 바로 발생했으면 기형아가 되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또 1년간 끊었다가 또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임신이 되어서 이것이 은혜가 되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온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온 찬양이 이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은혜, 예수뿐이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이되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네. 그렇게 들리시더라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 말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좋은 비달레벨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찬양을 한번 그럼 같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복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요.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의 은혜로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영혼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수술하고 힘든 우리 송영지 집사님과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예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굳게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또 송영지 집사님과 경정의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군모인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여 여러가지 성계와 아버지여 정치의 어려움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영혼을 아버지 붙드시고 오직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평화와 위로를 함께 하신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기도하며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기도하며 아버지 날마다 하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